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딱 두 절만 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수전절 때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수전절 절기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아니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와 같은 절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 구약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70년 전에 시리아 땅을 다스리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한 8만 명 되는 거민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종교를 다 말살하는 정책을 썼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 내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불살랐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기에다가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한 3년 동안을 살다가 유대인들이 숫자는 적지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이 유대 마카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안에다 세웠던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더러운 가증스러운 예물을 드렸던 그 제단을 파괴하고 새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전 164년 12월 25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일컬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키는 것이 12월 달에 그들이 지키는데 오늘날에는 한우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달력에도 한우카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달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입니다. 수전절과 유월절은 한 3개월 차이가 있는데 이 유월절 때 3개월 후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지나신 것이 이제 한 3년
넘게 되는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든 만약 아니라고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십시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만 지금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너희가 믿지 않고서 나에게 또다시 증거를 대라고 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넘으면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실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역사, 이적, 표적들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보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 하는 능력이다, 표적이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단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분이야말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분이 메시아임을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믿게 됐다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치료해 줬을 때 그 소경이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혼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인 자신들이 믿지 않으면서 안 믿는 책임을 외부에다가 지금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느냐? 왜 애매하게 하느냐? 왜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였노라. 너희가 믿지 않았다. 오늘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귀가 정말 터지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눈앞에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안 믿는 책임을 내가 못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믿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에게 있고 성경에 있고 교회에 있고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성도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원인을 외부에다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 탓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할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지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는 연세들이 들으셔서 잘 없으실 것 같은데, 컴퓨터도 사실 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클릭 버튼만 하나 클릭하면 전 세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답니다. 지구 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글 쓴 것을 클릭만 해도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답니다. 사진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컴퓨터 안에다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클릭하면 그것이 전송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밤잠 자지 아니하고 그 프로그램을 코피 흘려가면서 연구하고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전화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가지시고 이야기하실 때 옆으로 이렇게 쑥 밀지 않습니까? 밀면 화면도 나오고 전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화가 걸린다든지 화면이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 듣고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한때 최고의 갑벌,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기 몇 달 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얻어보고자 천주교 신부 정책은 신부님에게 질문을 씁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쭉 써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쭉 썼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부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의 가장 갑부였습니다. 한국의 재벌 총수였습니다. 수십만 명을 거느리는 재벌 총수,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이처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르신 그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장손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많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불림을 듣고 이처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미리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줄기차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믿지 못하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안 한 말 같은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사실 안 믿겠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이 모든 역사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고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100가지를 내리면 바로 왕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에게는 100가지가 아니라 100만 가지의 재앙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는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은 안 받아들이는 이집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집트를 떠나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갈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너희가 광야에서 나는 이런 능력을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안 믿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미리 다 아시고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굳건히 더 붙잡으라고, 신앙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시고 세례 요한이 침례 베풀었던 그 장소로 피난하셨다, 쫓겨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거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지 않냐고 그렇게 거부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그렇게 쫓겨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받았으니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공항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놓고 그 앞에서 목사님이시니 그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날라주었던 한 30대 초반 되시는 그 아주머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목사님에게야 그 질문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여인에게는 그러한 원망, 애절한 호소가 얼굴에 담겨 있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잠시 동안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녀를 셋 낳은 자기의 남편이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고 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남겨둔 유일한 재산, 집 한 채, 그것을 가장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어린 자녀 3명을 자기가 먹여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전부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음식 서브를 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 어린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다시 설교 테이프와 또한 신앙 서적이라든지 또한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신앙을 돌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 이후에 잠시 흔들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목사님한테 다시 신앙 회복했다고 감사의 편지를 올렸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찮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다가 공항에서 어떤 사람 우연찮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특별한 목사님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보내셔서 대화하게 하시고 그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그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운 역경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 누구의 손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인격을 거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안전을 전적으로 보장한다.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보장한다고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경우는 내 것이라고, 잠시 동안이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 오랫동안 마음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상처를 갖게 됩니다. 돈도 돌고 도는 돈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내가 쓰지 못하고 어떻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돈이 어디 갔나? 한 1, 20불 정도야 그냥 없어졌는가 보다 하지만 한 은행에서 한 10,000불 정도 없으시면 여러분 밤잠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만 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10만 불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이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지금 가격이 엄청 올라서 한 비트코인에 한 34,000불 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한 10년 전에 우연찮게 몇천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이걸 지금 자기의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때 넣어놨던 비밀번호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찾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한 명 있고, 영국에서 어떤 젊은 친구는 컴퓨터 안에다가 그거를 넣어놨다가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랬더니 버린 것이 매립장에,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묻혔는데 어디에 묻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3억 불. 아무도 3억 불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300 million 달러. 이거를 지금 잃어버린 그 두 청년은 밤에 누우면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 돈 몇 푼이라도 잃어버리고는 밤잠 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영원한 복수심에 불타서 영원히 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어렸을 때에 혹시 미싱해가지고 잃어버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 잊지 못한답니다. 연약한 인생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에 그거를 잊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은 마음 편하시겠지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리시고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신부,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밤잠 주무실 수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이 동네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셔서 다른 교회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건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의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에 내려갈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쯤에는 사도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로마 나라의 그 권세에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까지 잃어버리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고 이 영생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2021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살면서 비록 험난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놓으신 것 인정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오니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